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장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중에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도록 중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흑암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5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번하였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30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송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게 하시는 성령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베풀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습관처럼 짓는 죄, 고의로 지은 죄, 빛과 진리를 대적하여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정하셔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말과 행실이
거룩하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장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들의 아픔에 애통함으로 지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사를 통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교회, 학교, 중고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나라 미래의 신앙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반목의 시대는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나라가 되어 대한민국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에게 위로가 임하고 연약한 심령에 권능이 역사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에 진리의 빛이 임하며 냉랭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처소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어 삶 속에서 늘 기쁨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만 공독하겠습니다.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만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을 너희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네요. 할렐루야. 이 앞자리에 서다 보면 많은 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밝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 가야겠다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표정은 오늘 저 목사님하고 싸워야 되겠다. 인상을 시작부터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힘든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다른 성자나 영웅이나 종교 창시자들을 믿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인류의 빛이 되었던 훌륭하고 그 위대한 사람들은 인류에게 끼친 공헌이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본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소 총독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담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한이라든지 분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하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처럼 자기도 과거에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과거를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분에게서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며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저지른 일로 감옥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저도 겪고 있는 고난 대부분의 고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생겨난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욕심이라든지 어떤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고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 되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살아났다든지, 위기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하게 되었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영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불편한 관계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하면서 쉽게 그렇게 포기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빠져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도움이고 그것만이 은혜이고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이고, 내가 굶주리는 것도 기회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기회이고, 내가 오해를 받은 것도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에 죽는 것도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오해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병들어서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바울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표현처럼 미친 겁니다. 많은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처음에는 봐주다가 잘 봐주다가 좀 정도가 지나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믿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 베스더 총독은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베스도 총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가 선포가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크게 화를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일수록 반응이 거칩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음 있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베스도가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경험 안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 미쳤도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미쳤도다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구속해서 되는 일입니까? 비밀스럽게 된 일입니까? 온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베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이 바울의 언행은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스스로 손해를 보는가? 왜 그는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가?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변명을 안 하는가? 결국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더 이상 들을 힘도 반격할 힘도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흔들렸던 것처럼 아그리파 왕도 흔들렸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정신 차렸기에 망정이지 그냥 예수를 믿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야말로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파 왕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그리파 왕이 감옥에 있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파산을 했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파산했다면 그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이 총독이 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이 그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유명함이, 여러분의 자신만만함이, 여러분의 잘나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위라든지 부, 또 환경은 우리를 동아줄로 묶고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위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에 더욱더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선의 삶의 의미를 부여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기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잡힌 것이나 이렇게 결박당한 것은 갖지 말고 나머지는 다 나처럼 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리켜서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인생 마감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적어도 나만큼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속인 일도 없고 약속을 바꾼 일도 없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실과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진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진실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당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석방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석방할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네가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서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너는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82장입니다.
것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쓰라 하신 곳에 주저앉고 사용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 중에서는 쉽게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피와 땀과 눈물이 묻은 예물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다짐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한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모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밝은 방송으로 죽음의 세포를 치료하시고 새 생명의 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영혼 깊숙이 복음의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적은 물질로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게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풍으로 가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지름길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족구역 찬양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개인, 가족구역 그 외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과 팀을 꾸리셔서 5월 5일 주일까지 로비 기침양식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간지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간 것이 있는데 오랜만에 전교인 나들이를 좀 계획해 보려고 하는데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죠.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 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칸을 보면 이름을 쓰시고 나는 5월 18일 토요일에 가겠다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19일이 가능하다 하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나는 둘 다 가능하다 하면 세 번째 칸에 치시고 나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하는 분은 오른쪽 끝에 하시고 반드시 좀 이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략적인 인원 파악도 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예배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녀신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동네 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행신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귀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